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내일이 설날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귀성행렬로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흩어졌던 가족과 친지가 다 모여서 집안이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오늘 오전에 남대문 시장 근처에 갔었는데 한참 대목이어야 할 시장이 썰렁했습니다. 인근 상가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 식당도 문을 연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리도 한산하고 한복을 입고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명절은 저는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켰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쉽고 쓸쓸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이 모여서 명절을 보내는 것보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내일이 설날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내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면,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면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다분히 인과응보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레위기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계약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쌍방이 계약을 할 때 그 마무리를 심판과 저주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마무리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 계약을 잘 이행하자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서도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사실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북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은 전 국토가 돌밭입니다. 게다가 석회암 지역이 많아서 비가 와도 그 물을 가둬두지를 못합니다. 참 좋지 않은 땅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땅에 산물을 내고 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주셔서 이스라엘이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준행할 때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음이며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싫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야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박한 듯 하지만은 잠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그것은 너무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이십니다. 이런 계약은 당시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생각해 보면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면 누가 계약을 지키겠습니까? 또 계약을 잘 지켜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굳이 계약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은 서로 인과응보인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뿌린 대로 받는 것입니다. 계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계약을 어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기근과 가뭄과 병충해와 전염병과 전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쇠잔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계약을 파기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멸망했을지라도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 26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참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렵게 됐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를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레위기 26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레위기 26장이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 27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레위기의 부록과 같은 부분입니다. 레위기 27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의 값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성소에 봉헌하는 예물들, 서원한 예물들, 자원에서 성별하여서 바치는 예물들,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하나님께 땅을 바쳤을 경우 희년에 물을 수 있는 경우와 물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레위기가 끝났네요. 내일부터는 15일 동안 민수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보통 어려운 말씀들이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레위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여일 동안 레위기서를 읽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쉽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5살만 되면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니까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레위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사법도 익숙하지 않고 각양의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은 더욱 생소합니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잘 모르겠고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절기, 규례 이런 것들도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레위기서에서 쭉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뭐 제사와 절기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일간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